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거나 책자를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가장 존귀히 여기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하 만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만듭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아내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며 좋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내를 얻은 아담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자로 사람 민자를 이렇게 쓰시죠. 이 사람 민자는 사람이 혼자 설 수 없다, 두 사람이 함께 서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데려갑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의 손을 잡고 그 남편 되는 신랑에게 아내를 넘겨주듯이 이제 하나님은 하와를 신랑 되는 아담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가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가장 많이 본문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결혼의 원리 4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의 법칙입니다. 부모를 떠나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분가한다, 신혼 살림을 차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혼하기 전에도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 다음 우선순위가 내 야망,
꿈, 건강,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나서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로얄티, 충성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 내 공부, 내 학업 또는 내 직장 이런 것이 우선순위였다면 하나님 빼고 제일 우선순위가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떠나야 됩니다. 요즘에 참 어렵지만 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제 하나님 빼고 1순위가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왜 이혼을 할까요? 이혼 중에서 약 40%가 부모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나 많이 간섭하고 참견을 하면 자녀들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 약 40%가 이런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독립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아내와 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연합의 법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내에게 합하여. 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cleave to each other라고 영어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기 종이가 한 장이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연합시키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꽉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종이 두 개를 아주 센 본드로 붙였습니다. 만약 이 종이를 뜯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이가 다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십니다. 이 주례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주례할 때 보면은 두 사람이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할 텐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너희 둘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 너희들이 연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둘이 연합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합은 한 사람과 전생애를 같이 한다는 약속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아내와 합하여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합하여서 무엇이 될 것인가? 한 몸이 될지니라. 같이 해보실까요?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됨의 법칙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one flesh, 하나의 육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단순히 하나로 묶여지는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육체와 더불어서 감정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생각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부부가 소망도 하나가 돼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함께 두려워할 수 있는 온전한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신부로서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이런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시작.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제 하나가 되어서 둘이 친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친밀성의 법칙입니다. 부부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때 친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혼을 하나님이 주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났을까요? 내가 왜 이 아내와 결혼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아내를 만난 이유는 내 아내의 부족함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아, 저 부족한 점을 내가 섬기라고 만나게 했구나.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났을까요? 그것은 남편이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을 인도해 보면은요, 참 가슴이 이렇게 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랑 입장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객들이 박수를 막 칩니다. 신랑이 막 떳떳하게 아주 그냥 장군같이 입장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주례했는데 그 신랑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춤추면서 나오더라고요. 막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면서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에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하면은 막 사람들이 기립해가지고 박수를 합니다. 항상 카페트는 빨간색 카페트예요.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손을 잡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런 음악에 맞춰서 신랑에게 사랑하는 딸을 넘겨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연합되다, 결혼하다 이것을 언약이거든요. 영어로는 covenant라는 단어를 써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연합하다, 약속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다라는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왜 커트, 잘라내다라는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다가 베리트, 연합을 한다, 약속을 한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단어는 자른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전 고대 근동에서는요 옛날에 약속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3년 된 암송아지,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자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오게 되겠죠. 그 피 나오는 것을 두 조각을 내서 양쪽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A고 옆에 있는 사람이 B라면 저와 A와 B가 제가 먼저 이 두 갈라진 동물 사이에 피가 흔적한 그것을 제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B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저를 따라서 이 빨간색 피를 상징하는 그 동물의 피 사이를 걸어갑니다. 왜 걸어갈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저와 언약을 맺는 이 사람이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무서운 언약이 바로 이 2000년 전 또는 그 전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언약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영적으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신랑이 걸어가시고 신부가 그 보혈을 따라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 창세기 15장 보면은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면 그때 문화라든가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두 동물을 가른 다음에 옆으로 찢어 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횃불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만 그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약이 체결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몇 명 있겠습니까? 365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꼬박꼬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248개나 되는 뭐뭐 해라, do it 이라고 하는 율법을 꼭꼭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 있겠습니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약속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나 혼자 지나갔던 것처럼 너희들과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 원한다 하면서 새 언약을 체결할 때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갈 용기가 없으니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딴딴따단 결혼식장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신부되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시면서 그분과 결혼식하는 꿈을 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지나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는 부모를 떠나라, 독립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아내랑 합하여라 라는 것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는 한 몸이 될지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친밀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양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한쪽 눈을 감고 살아라, 그런 말이 있죠. 파트너를 고를 때에는요, 기도 많이 하고 눈을 부릅 뜨고, 여기 우리 형제자매 몇 명 나왔는데 눈을 크게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결혼할 사람을 찾아야죠.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에는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아이고, 저 인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도우라는 말씀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남편을 도우면서 천국까지, 이 천국의 샘플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정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은 어떤 것일까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따라 가정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이번 한 달만큼은 이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가 가정에 우뚝 설 때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영어로 프리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들을 중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의미를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왕 같은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왕이니까 아내, 자녀, 나를 다 따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자세는 사랑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먼저 우리 아빠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깨어.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깨어. 자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고 깨어라는 단어 옆에는 항상 stand firmly,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게 항상 따라와요. 왜냐하면 누워있으면 졸기 때문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저도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을, 우리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남편 모든 분들이 깨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강건하게 믿음의 가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거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데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정말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영근 목사, 너는 믿음이 있는데 네 속에 거짓이 없다. 야, 이런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만약에 말씀을 누가 해주신다면 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왜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는데 그분의 믿음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에게도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가끔 6층에 오면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정말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님들이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비결,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샘물처럼 흘러넘칠 때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어머니들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가정을 섬겨야 될까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걸어갈 때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또는 영적인 부모,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학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을 때에 그 자녀들이 크리스천으로 제대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해외에 유학생들이 오게 되면은요, 참 공부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봤던 유학생들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래 이 순복음이 서민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 있는 순복음 교회도 힘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말씀 안에 서려고 하는 청년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는 청년들은요,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말씀으로 예배로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학위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뭐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부모님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자녀의 믿음과 부모님의 기도가 합쳐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누굽니까? 영적인 부모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기도해 주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 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백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단에게 현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TV를 봤더니 한 딸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 이단에 빠졌던 사람을 기성교회로 다시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4주 훈련을 시킵니다. 3주 훈련이 끝났어요. 근데 봉고차 하나가 오더니 이 아름다운 딸을 거의 납치하듯 비슷하게 해가지고는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그 이단 집단이 봉고차를 보내서 다시 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차가 그 딸을 잡았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갔는데 딸이 엄마 나 이제 다 컸는데 왜 그러냐고 나는 이 교회가 좋으니까, 이단이 좋으니까 이단을 따라가겠다고. 그런데 그 경찰서 CCTV에 잡혔는데요, 세상에 엄마가 딸한테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제발 이단에 가지 마라.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였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단에만 빠지면 그 빠진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시름시름 앓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천지뿐만 아니라 전혀 우리 삶에 이단하고 연관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 하나 하고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민교회 섬길 때 만났는데요. 지금은 자녀가 4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3명이었는데 아내랑 남편이랑 그리고 아이들 꼬마 3명이 항상 손을 잡고 새벽 기도 끝나고 애들을 학교 보낼 때 5명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이 막 20-30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그 집의 예배를 보십시오. 손을 잡고 좋으신 하나님 1절만 부릅니다. 찬양이 있어요. 두 번째, 아빠가 그날 은혜 받은 얘기를 1절만 암송하거나 읽습니다. 세 번째, 아주 짧게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얘기를 하고 1분도 안 되게 통성 기도합니다. 총 예배 시간이 3-4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가 간절히 아이들에게 안수 짧게 기도해주고 학교로 보냅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3요소가 말씀, 찬양, 기도예요.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도 좋고요, 짧은 찬양 하나 드리고 말씀 하나 같이 암송하고, 암송이 안 되면 하나 읽고 함께 기도하면 그 3분, 5분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예배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고 한 가치관, 서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달 동안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가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도 열리고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